좋으신 주님, 바울이 평생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신 그 일을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일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승리와 그 쓰임받음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힘이 격분하여 예우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영을 불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치하게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기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게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이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바울에게 맡기신 그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모든 이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왕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을 앞에 두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만큼 중요하느냐? 성경에 이걸 기록할 만큼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 재판받는 이 자체가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그러니 힘드니까 이 힘든 것을 빨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제 안 힘들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당연한 기도예요. 하나님 더 이상 여기에 무기력한 채로 붙잡혀서 억울함 속에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지금 여기서 담담하게 지금 이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걷게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너무너무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이제 이 바울을 이제 이렇게 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이 왕 앞에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천부장들도 이렇게 그렇게 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지금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무대예요. 그러니까 이 무대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서서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울이 여기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들에 의해서 이제 보세요. 동족들이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지금 보이는 이 삶 속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건데 이 모든 것 위에 더 크신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억울한 자리에 있고 붙잡혀 있고 이제 감옥에 그리고 전혀 여기서 이제 제수의 신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무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안 보이면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눈 떴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이 눈이 오늘 우리들에게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어지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 길을 걸어가는지, 맡기신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며 가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온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데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냐면 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이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은혜예요. 바울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왕들을, 여기에 총독들을, 그리고 이 천부장들을 다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지금 여기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있고 이런 거 아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로 바꿔진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고 이것을 지금 여기에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11절, 12절 이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뭐예요?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뭐 하였고요?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의 근원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이제 제일 먼저 믿음이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자기 속에 이렇게 오기 전에 그 삶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의 이제 표현을 보게 되게 되면 자 9절에 보시면 예수 이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여기에 다메섹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굉장히 열받아서 가는 거예요. 분노해서. 저 사람들 살려두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싸나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이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었느냐 하면 지금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왕이나 총독들이나 여기 있는 이제 로마의 이제 그 정예 군인들이에요. 이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와 있고 제수의 신분이 여기에 대해 이제 된 거에 대해서 전혀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지금 만나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이제 당하고 있고 위협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니까 대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대접을 전혀 지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걸 전부 다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전하고 확실히 달라진 거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옛사람, 어두움,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이 모습이었다면 이제 따라합니다. 새사람, 빛, 이걸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왕이여, 더 밝은 무엇이요? 계속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빛이에요. 하늘의 빛.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둠을 이제 몰아내고 따라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뭐고, 옛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새사람의 특징이 지금 바울이 뭐가 됐다는 거냐면 새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내 안에 이제 뭐가 바뀌냐면 성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옛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바울 속에 여기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살리러 간 거예요? 죽이러 간 거예요?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내가 바울처럼 맡기신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아멘? 지금 바울은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죄인의 특징, 죄성이라 그러기도 해요. 너무너무 이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를 만나면 이제 빛이 내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자, 이제 이게 이제 바뀝니다. 따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이제 바뀐 게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품고 산다. 예수로 산다 이 말이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재판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딱 하나의 예수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가정이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자,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이제 이 바뀐 부분이 이겁니다. 따릅니다. 내 살기 위해서, 내 이익이 위해서 남 죽이지 않는다. 요게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더 들어보세요. 요런 변화가 내 삶 속에 이제 실제 온 게 뭐냐면, 이 일은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일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길로 걸어가야 되고, 이 일을 우리가 계속 바울처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살기 위해서, 내 이익 위해서 남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일을 당연하게 했어요. 내가 살아야지. 나는 뭔데? 이래 나오는데, 이제는 뭐냐면 전혀 대접받지 못해도 그냥 이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남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감옥에 왜 이래요? 여기 있는 왕을 살리려고, 총독을 살리려고, 지금 로마에 이렇게 천부장들을 지금 살리려고 바울이 지금 이 모든 걸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평생에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남 죽이는 법이 내 안에서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다 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점점점 이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 남 죽이는 게 뭐냐면 다른 것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 이제 우리는 많이 죽여요. 말로 죽인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 그러죠. 모독하게 하는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이 바울은 칼을 품고 살은 거예요. 칼을 품고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분노를 품고 살은 거예요. 억울해, 그거예요.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냐면 억울한 귀신입니다. 귀신은 다 억울합니다. 근데 예수가 들어오면 이 억울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사느냐 안 사느냐 간단합니다. 내 속에 억울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로 사는 거라. 바울이 억울하면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있다니까, 이게. 자, 다시 얘기 이제 보세요. 지금 곧 25절을 다시 보세요. 2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25절 보세요. 읽습니다.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죠. 그래서 가이사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냐면 석방이에요. 그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 맡기신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금방 이게 되어진 게 아니고 바울의 평생이 걸린 일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딱 되어진 게 아니고 평생을 믿음의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어오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맡기신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금방 하나님 말씀하시면 금방 다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 보면 눈이 떠져 가지고 이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여기 세운 것, 감옥에 있게 한 게 누가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해, 힘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내 행복이 되셔야 돼. 여기 바울이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 앞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지금 삶을 드린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 그런 거예요. 내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온전히 드렸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은혜 중에 지금 은혜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남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속에는 지금 남 죽이는 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죽이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분노하고 떠들고 거짓말하고 독한 말을 쏟아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이런 게 뭐라고요? 남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쓰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 앞에 세워놓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예수 믿어서 변화됐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인생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지고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바울은 뭘 하느냐 따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이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느냐 예수로 사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억울함이 있으면 예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것은 이 억울함이 없고 그리고 뭐로 사느냐 용서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삶이 되는 것이 요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이 되기 위해서 이제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도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많이 보니 보이지요. 자 그러고 나서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뭘요 소리를 뭐 했으니 따릅니다. 보니 들으니 보이고 들려져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에 전혀 알지 못했고 소원도 없었고 예수 만나기를 그리고 아무런 기대 없이 간 거예요. 오직 죽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데 자기는 내가 하는 일이 맞다 옳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막아선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엎드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꺾어짐이 있어야 돼. 이 꺾어짐이 안 되게 되면 그냥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이게 이 길을 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길을 여기에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걸 여러분 내 힘으로 믿으면 못 갑니다. 이 예수님이 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음성이 뭐냐? 자, 다시 이제 보십시오. 14절부터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자, 15절부터 이제 바울의 대답입니다. 요 관계가 돼야 돼요. 따릅니다.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자,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니 설교 시간도 반응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도 내가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반응이 되어야 지금 내가 제대로 이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15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내가 뭐하되 지금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지요. 주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있지요.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교통의 회복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의 문이 이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열리는 게 아니고 계속 열어진 채로 가야 돼요. 이게 열어져야 계속 간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계속 보여야 가고 주님이 이 빛이 보여야 가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걸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이 감옥에 있기를 원하겠으며 여기서 재수의 신분은 아무런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접 못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바울에게 문제가 안 돼요. 이전에 바울로는 이렇게 삶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고스란히 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 예수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예수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나를 통해서도 예수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안 돼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대답하대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답이 안 되는 거라 대답이. 그래서 이게 이제 교통훈련이고 기도훈련이에요. 말씀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자, 문제는 뭐냐면 요 교통이 되면 두 번째 은혜가 옵니다. 두 번째 은혜. 자,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자, 다시 읽습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두 번째 주님. 자, 이제 남은 평생이 요 교통이 열리면 주님과 이제 관계가 이제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내 삶에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우선순위로 바뀌어요. 이것 외에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적이다. 이거 제가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왕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거 아무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맡기신 그 일을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 네가 걸어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잘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되냐 아니냐 결과를 따지는데 그거는 결국 나중에 로마 자체를 하나님 다 바꿔봅니다. 왕들을 다 바꿔보고 전부 예수 믿는 자로 이 우상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은 안 믿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뭐냐면
이 속에서 일하심이 있어서 반드시 부활이라는 반전이 있어요. 예.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대답하되, 예.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안 되는 거라. 관계가 안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힘들어서 못 가요. 이거는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길을 가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 다 편하기를 원하지. 근데 바울은 뭐냐면 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대접 못 받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가면 막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요게 두 번째입니다.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평생에 주님 알아가야 되네. 삶 전체가 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 바울처럼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따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예,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하느냐면, 자, 16절 있습니다. 15절, 16절 두 가지를 알아갑니다. 두 가지. 자, 읽겠습니다. 예, 그 위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 이 예수 알아가는 거예요. 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엄한 짓 하고 있는 거라. 뻘짓 하고 있는 이 예수를 이제 바울을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자꾸 엄한 짓 해요. 뻘짓 한다고 엉뚱한 가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다리 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 뭐냐? 내게 세 번째가 사명입니다. 사명. 네? 자, 그게 뭐냐면 16절 보세요. 16절 17절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종과 정인을 삼으라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라, 콜링이라, 콜링, 소명이라. 그리고 나서 정인을 삼으라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송 받아서 하나님의 엠바서더 대사로 지금 바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예? 재판석에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중이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중요해지는 게 이게 제대로 내가 예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은혜 속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명입니다. 자, 따릅니다.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예, 따릅니다. 그들에게 보내요. 자, 그들에게 보내듯이 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왔고, 예? 우리 직장에 하나님 갔고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정은하십시오. 아멘. 자, 네 번째 이제 보세요. 왜 정은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줘요. 자,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 요 일을 위해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봐야 돼. 바울이 눈이 떠졌지요, 들렸지요. 그렇듯이 이게 안 보이면 못 가요. 이게 보여야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따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 하나님의 이제 사단의 통치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이 나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있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된 증거가 뭐냐면 이들이 돌아오고, 죄 사함,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주님께서 바울을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고, 이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며 오늘을 하나님 맡기신 이 일을 충성되게 바울처럼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 역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다 이루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펴듭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되, 우리 특별히 캄보디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선교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